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라는 데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신학을 많이 논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신학을 두 가지, 구원에 대한 신학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예정론이 있고 또 자유의지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예정론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미리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들이란 의미가 있고요. 또 자유의지는 우리가 구원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원하고 의지가 있을 때 믿고 의지가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어떠한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예정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소서.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제 여러 마을과 동네를 지나가시면서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죠. 말씀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한 내용이 23절에 나오는데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었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또 보고 있으면서 크게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장 세상이 구원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헌신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작 구원받는 사람은 적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라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적고 많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한국말에는 이게 잘 안 나와 있지만은 원본에 있는 헬라어 성경에는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요. 너희는이란 말이 들어 있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마 이 남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가 봅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도 구원받기 원한다면은 좁은 문에 들어가라.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남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도 구원받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것을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계시는가? 좁은 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24절을 보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들어갈 기회가 항상 있지 않으니까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잔치를 열었는데 그 집주인이 26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내 집에서 잔치를 크게 열라고 하니까 내 집에 오라고 아마 초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 집에 오라고 초청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되니까 이제 잔치할 시간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집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시작이 됐을 때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미 잔치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와가지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집주인이 그 집의 문을 닫고 잔치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만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미 문을 닫은 후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에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이 집주인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라면서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죠. 26절에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길거리에서 우리를 만났었고 우리 보고 잔치에 오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말씀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똑같은 말을 27절에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여기서 나오는 알다,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2022년도 표로 세운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으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 집주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행악한 자들인가? 잔치에 늦게 오면은 행악한 자들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늦게 왔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집주인이 그 사람들을 왜 행악한 자들아, 악한 자들아 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집주인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냥 만나가지고 뭐 사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었죠. 잔치를 여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잔치에 오란 말을 듣고서도 듣지 그 말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오라고 말을 했는데 오지 않고 나중에 그 집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행악한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아 라면서 그 집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천국이 왜 좁은 문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말들을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내가 좀 여유가 되면은 그때 가서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천국문이 언제 닫힐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이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는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받아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것이 축복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초청장을 받아서 당장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천국문이 아직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 기회를 잡고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유를 또 들려주십니다. 무슨 비유를 들려주시냐면요. 누가 잔치집에 들어왔는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28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박해를 받으면서 그 사명을 지키려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잔치집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9절을 보게 되니까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 잔치집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을 내보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들을 내보내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증인이 되게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나가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고서 응답한 사람들은 잔치집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3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나중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나중된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된 사람들.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2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잔치집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한 그 선포한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을 힘들게 박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먼저 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구원받았고 스스로 의롭다. 남들보다 나는 의롭고 남들보다 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그랬죠.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이고 저 이방인들, 저 사람들은 나중된 사람들이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중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된 사람들이 될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문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또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나는 들어갈 줄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또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 함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족들도 좁은 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 읽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사역 박람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새가족 환영팀을 구성하기를 했는데
곧 첫 모임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사역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는가 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